여러분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녀 선교회 가정주일로 모였습니다. 거의 모든 남녀 선교가 빠짐없이 다 모였고 저에게 사진을 이제 카톡에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강락로 선교회가 함께 모여서 행복한 교제 나누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욥을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이 세상에 많이 있고 갑자기 들어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어려움, 고비들을 인생에서 넘기게 됩니다. 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기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이겨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을 가정을 세우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과 기도의 모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명문가문, 명문가의 기준은 조상이 누구인가, 족보를 따지고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물질을 따지고 또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나, 학벌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그 집안을 평가하고 그 집안을 명문가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명문가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그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인가? 온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신앙이 계승되고 있는가? 조상과 즉 과거죠. 그리고 오늘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명문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에게 제안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가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것은 바로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명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즉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을 내 대에 이르러서 잘 지키고 내가 잘 지킨 그 믿음과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계승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과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이 지켰던 절기를 다시 재현하면서
우리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면서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평가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얼마나 만큼 부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만큼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얻었냐에 의해서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내가 얼마나 잘 이어받고 계승하고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조상으로부터 계승받은 그 믿음과 신앙을 내 후대들에게 어떻게 계승해 주는지에 따라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경의 말씀을 또 탈무드라든지 여러 구전되어져 내려오던 이 조상들의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과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이자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비결이 인간의 수고를 내려놓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시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을 계승받았던 그 솔로몬이 오늘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원리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세상에 주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많은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과도한 노동과 염려는 영적인 공허함만이 나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가 돌아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신 것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훗날 바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던 자기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가장이나 가족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진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과 아빠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야? 라고 묻자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엄마랑 안 싸우거든.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엄마가 천사로 변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천사로 변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기보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화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내 가정을 내가 인도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가장이 되려고 하는 그 헛된 그리고 무의미한 다툼이 가정 천국을 깨트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걸 가지고 결혼 초기에는 주로 남자가 주도권을 잡다가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주도권이 여성으로 변해가고 남성의 기질은 여성화되고 여성의 기질은 남성화가 되면서 이 가정의 주도권이 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없는 가정들이 다툼과 갈등, 남성과 여성성의 그 충돌로 인해서 가정의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깨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명문 가문은 아내나 남편이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하고 가정을 행복으로 이끌지 못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가정의 진정한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정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과도한 인간적인 염려를 기도와 바꾸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이 태어나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질 때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이 원리는 바로 자녀를 믿음의 기업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 우리가 이 기업이란 말을 어떤 으로 번역해야 될까요? 이 말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상급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보상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란 이 표현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특히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이 착각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기업,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부모의 지식과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면 이 부모가 세운 가훈과 그리고 이 부모에게서 이어받은 그 가훈들과 가풍에 따라서 이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화살로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신실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아버지가 손바닥 맛을 볼 줄 알아라 라고 엄하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는 아버지가 우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버지가 무서워서 주의를 잘 지키고 꼬박꼬박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가 물었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잘했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이 손바닥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에게 맞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자녀들이 또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손바닥에 적어가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들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줄 알았더니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바닥, 아버지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곧 자식들이었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손바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손바닥이었고 그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자녀들은 자기들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은 자식들을 훈계하고 때리는 매나 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로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이 자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고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이끌게 될 때 그 집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고 가정 천국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살통에 가득한 사랑의 화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 그 영적인 원리는 바로 오늘 주신 말씀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가득한 사랑의 화살, 그 화살들이 곧 우리의 자녀들이고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 젊어서 낳은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같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용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화살은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용사에게 복이 있듯이 바로 자식은 바로 이 용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용사는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하게 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화살 같은 자녀, 이 표현은 무슨 뜻을 이야기할까요? 젊었을 때 얻은 자식은 힘센 용사가 진 화살과 같아서 세상에서 그 부모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그 자식이 든든한 힘이 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화살통에 가득한 사랑의 화살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힘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용사의 수중에 들려있는 손 안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을 때 그 용사가 당당하게 전쟁터에 나가고 적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적과의 전쟁에서 자신 있게 그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향해 쏘아보낼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이자 부모를 보호하고 가정을 견고히 할 방패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살통에 많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 성문에서 원수와 대적을 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를 단순히 양육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에 힘과 용기를 다해주는 사랑과 능력의 화살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자식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한 칼럼을 보니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녀를 셋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이 개척교회에서 자녀를 셋을 낳아 기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작은 개척교회, 한 아이는 반주를 하고 한 아이는 예배 때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한 아이는 나이가 어려서 분별을 못해서 예배당 이곳저곳을 마구 뛰어다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세 아이가 있어서 이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가 셋씩이나 되니까 정부에서 학자금도 무료를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돼서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이 자녀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되고, 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성도는 없었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하게 그 개척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고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였고 자녀가 하나님이 보신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를 셋씩이나 낳으면 어떻게, 인간적인 염려, 세상의 근심을 들이대면서 이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에게 여러 가지 말들로 상처를 주곤 했고, 그 상처가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세 자녀와 함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에 바로 이 말씀처럼 화살통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개척교회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자 하나님이 보내신 교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 개척교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이 개척교회 목사님도 바로 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삶은 어렵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그 신앙 때문에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너희들을 교인으로 보내셨다.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으로 보내셨다. 그런 표현을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백 년 동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1년생 잡초, 화초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의 감람나무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빠가 아이들에게 혼내키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나무라고는 했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아빠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라, 아빠 선인장처럼 우리를 찌르기만 하지 말고, 선인장처럼 우리를 찌르지만 말고 아빠 우리에게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감람나무처럼 우리에게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도록 해줘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가 올바로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활이기 때문에 이 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쏘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 쏘아 보내는 화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활이고 우리 자녀들이 화살이라고 한번 이 말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로 세상을 향해서 쏘아 보내는 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자녀들이 어떻게 날아가느냐는 것은 자녀들의 그 화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인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격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활인 부모와 화살인 자녀와의 관계,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 모든 수고에 주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시편의 말씀도 이 가정이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주님이 가정이 되어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주옥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부모들이 기도의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을 향해서 올바로 쏘아보내는 화살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세상의 스펙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가 자녀들에게 부를 아니면 명예를 세상의 지위를 그 유산으로 물려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올바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쏘아지는 화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살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